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각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66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상 한 권이라는 것을 주지하셔야 됩니다. 66권을 한 권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한 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66권의 성경 내용이 오직 하나만을 얘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성경은 한 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주제 자체가 동일해요. 모든 주제가 같다는 점에서 또 그런 점에서도 성경을 한 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한다. 그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성경을 한 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시대가 다르죠. 시대가 다르고 또 등장인물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은 모든 이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다 모아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또 성경의 통일성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또 이해를 하고 해석할 때에도 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초점을,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는 겁니다. 모든 관심이 오직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어야 된다. 그 주님을 중심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야 바른 해석이 나와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이제 관심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자연히 성경을 내가 관심 두고 있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붙여서 해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인간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종교적 신앙에 이제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차 말씀을 이제 드린 것처럼 늘 내가 참된 신앙이 아니고 뭔가 종교적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늘 우리의 이제 그 어떤 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스스로 나를 점검하면서 나를 성찰하면서 내 헛된 신앙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나를 파헤쳐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모습은 인간의 그런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서 이제 발생한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못 본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종교적 신앙에 빠져 있는 인간의 문제가 늘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지적하고 경계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모든 선지서들이 그렇게 종교 신앙에 빠져 있는 인간을 경계하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게 많이 나오죠. 뭐 신학에 와서도 바울도 그렇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면은 바울이 이런 경계를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받는다. 그 얘기는 굉장히 아주 강한 책망입니다. 저주 받는다, 지옥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구절을 대하면 사람들이 일단 자기를 예외로 합니다. 나는 아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 진짜 복음, 난 참된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런 경고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경고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누구 다른 사람을 향한 경고, 늘 이렇게 생각해 버리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가 전하는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다른 복음을 받았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 현상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이런 발생하는 문제였다. 그걸 아시하는 거죠. 또한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들이 그런 문제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시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책망을 바울이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가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뭔 일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적어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웠다면은 다른 복음 받지 않아야 되는데 왜 받느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도가 말하는 게 바울이 말하는 게 너무 시원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뭔가 더듬거리면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 말 자체가 뭔가 사도처럼 능수능란하게 뭔가 달변가처럼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저건 뭔가 사도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령 그 목사가 설교할 때 말을 막 더듬으면서 막 그리하면은 뭔가 좀 막 목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수 있거든요. 결국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육체적인 것을 사도성을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보이는 모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나는 저 목사가 너무 인격적인 마음에 든다. 사람이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저 목사는 성격이 목사 같지가 않아. 이렇게 이제 뭔가 육체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죠. 그렇게 판단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 그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도 있고 계속 그런 게 있어 왔더라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그런 걸 알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교인을 자기 편 만들려고 이제 막 그런 여러 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속에 늘 복음이 자리하지를 아니한다. 그런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자리하고 있다면은 관심은 자연히 그 복음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이 자리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복음이 자리한다면은 그 복음은 나로 하여금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나를 보게 하죠. 내가 저주받는 게 마땅해.
그리고 나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마음이 향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지? 그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 관심은 늘 복음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늘 이게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아예 복음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복음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말도 복음과 상관없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이 복음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데 마음이 집중돼야 되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켜지고 또 참된 복음의 국권이 세워지는 것, 이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늘 날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국권이 세워져 가는 거죠. 내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란 개인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다. 그 개인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세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 인생에 간섭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일하심, 그걸 찾아서 보고 배우면서 나에게 함께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출애굽을 대한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지면은 누군가가 다른 복음을 들고 온다 할지라도 바르게 분별하면서 바른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이끌어가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감추었는데 그게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겠다.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자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언약인데 그 언약을 모세를 세워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그 모세가 젊었을 때, 팔팔할 때, 잘 나갈 때, 그때 모세를 이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모세 인생을 꼬이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게 일종의 이제 훈련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 그 방향이 뭔가 하면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우리가 뭔가 능력을 갖추고 자질을 갖추고 실력 갖추고 이게 훈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훈련이 반대예요. 오히려 있는 자질과 있는 능력과 있는 힘을 다 잘라서 없애버린, 내려놓게 하는 것. 그 방향이 하나님의 훈련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정말 반대쪽에 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킨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지금보다 더 실력 있는 더 나은 신자로 만들어가지고 귀한 일에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나아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그 모세에게 있는 힘과 열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방향으로 끌어간단 말입니다. 자,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모세가 미디안 도망칠 때가 40세니까 40년간 바로의 궁에서 이제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바로의 궁에서 온갖 그 질 좋은 교육을 다 받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설교하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술도 배웠을 것이고 공부도 했을 것이고 많은 걸 배웠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의 궁에서 뭔가 좀 잘 나갔을 때, 능력이 있을 때에 그런 모세로 하여금 가서 이스라엘 인도해. 이렇게 말씀했다면은 아마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뭔가 자기 힘을 이제 믿고 있을 때니까. 자기 힘과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할 것이 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 그 모세의 힘, 자기 열심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함께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 속에 모세가 지금 들어있는데 그 인생이 세상 시각에 보면 꼬일 대로 꼬인다더라 그 말이죠. 이게 마치 요셉의 인생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인생. 요셉 인생도 참 험악했거든요. 처음부터 꼬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은 그런 요셉을 또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통하게 했다. 그런 점에 보면 모세 인생도 지금 형통한 겁니다. 태어나서 몰래 숨겨져 자라다가 석 달 후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버려지고 그걸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고 바로의 궁에서 자라고 이게 어찌 보면 모세 인생에는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뭐 히브리 사람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도 바로의 궁에서 호화롭게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은 그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도 늘 하나님의 형통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 믿어 그렇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형통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지만은 왜 그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꿈꾼 형통은 다른 겁니다. 뻔하죠.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형통이 아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란 얘기예요. 내가 꿈꾸는 형통 이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다. 우리 형통이다. 이걸 받아들이게 만들어 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죠.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두고 형통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미디안 광야 도망친 이 모세에 일어난 이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디안 생활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모세가 이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7딸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우물 가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미디안 제사장 딸들을 우물서 쫓아냅니다. 7딸이 먼저 왔는데 나중엔 목자들이 남자겠죠. 이제 힘으로써 그 딸들을 쫓아내고 자기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모세가 일어나서 7딸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이제 해준다는 얘기죠. 목자들이 왔다는 건 분명히 한두 사람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목자를 모세가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그때는 강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뭔가 불의한 걸 보면 참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의협심이 있어요. 불의를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목자 장성한 그런 아주 장정 그런 목자 몇 명쯤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세상적 조건 가지고 오면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적합한 조건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이 버려지는 길로 모세를 지금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제사장 딸들이 집으로 가가지고 우물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딸들이 아버지 르우엘이 모세를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집에서 함께 동거하기를 원해서 동거하는데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이제 결혼하게 되고 아들까지 낳게 되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40년간 미디안 그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바로의 궁에서 공주 아들로 화로운 생활을 40년간 실컷 누리다가 이제는 미디안 도망쳐가지고 40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달라진 자기의 환경과 삶을 받아들이고 만족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럴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 바로의 궁에서의 생활하고 미디안 땅의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40년을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해진 그 모세가 하루아침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그 얼마나 신세한 턴을 하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면은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은 것에 드러납니다. 그 본문 22절 보시면은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게르솜, 나그네가 되다 이 뜻이거든요. 나그네가 되다. 근데 모세가 이제 어떤 말 하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타국에서. 그러니까 미디안을 모세는 타국으로 지금 여긴단 말입니다. 미디안 땅을. 미디안을 타국으로 얘기하는 건 애굽을 자기의 나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애굽을. 그걸 보면 모세의 사고방식이 이미 애굽파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비록 자기를 히브리 사람 이렇게 생각은 했었지만은 애굽을 타국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나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중국에 많은 조선족이 살고 있잖아요. 조선족들은 자신들을 중국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적이 중국이고 또 중국을 자기의 나라로 생각을 해요. 태어나서부터 살았으니까. 당시 애굽에 살던 히브리 사람도 그런 생각이었다는 얘기죠. 400년 가까이 살아왔으니까 애굽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을 자기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어릴 적부터 바로의 궁에 살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더 강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 이렇게 짓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푸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걸 다 놔버리고 타국에 와가지고 나그네리 고생하구나. 그 이름에 그걸 이제 담겨놓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인생살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모세는 예전에 그 바로의 궁에서 살았을 때 누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원망했을 겁니다. 궁에 살면서 먹었던 거, 마셨던 거, 입었던 거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애기 꼴이고 타국에서 이 고생을 하나 별 생각 다 했겠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였던 불신앙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도 40년이에요. 이 어떻게 모세의 40년 생활과 딱딱 지금 맞춰지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보였던 것도 애굽에 누렸던 것을 지금 누리지를 못한 거 원망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거 부추, 마늘, 수박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지금의 환경을 원망을 하죠. 결국 보면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인간의 환경에 딱 묻혀버린 인간에 나오는 그 어떤 본성 자체 똑같은 것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라 명령하지만은 모세가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존재.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튿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운 걸 보면서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왜 그러냐 동포를 치느냐 나무랬지 않습니까? 아마 모세가 그 말 할 때에는 자기가
어떤 그런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판단적 역할이 있다고,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뭔가 히브리 사람과 자기는 다른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여겼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 모세의 위치는 히브리 사람 모두 위에 있으니까요. 어쨌든지 간에 환경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실력에 있어서나 훨씬 나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를 뭔가 다르게 여겼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가가지고 왜 그래? 나무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서 자신도 다른 히브리 사람과 똑같다는 것, 다르지 않다는 것, 이걸 배워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삶이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삶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된 신자가 배워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럴 때 사람이 하는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지를 않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자질, 능력이 요구되고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죠. 그러면 아니 사람 빼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사람 빼버리고 하나님 직접 일하신다면은, 그런 방식이라면은 이 세상은 사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이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나타낼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 힘이 아니고. 근데 사람 본성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일한다고 늘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생각을 늘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다스리는 것이죠. 버리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사람에게서는 하나같이 나오는 것이 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난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실 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죠. 자연히 그걸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놀라면서 몰려오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견건으로 이 사람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예수님에게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낫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나온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단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해준 그것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나 얘기죠.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친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이렇게 대접 여기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사람을 바라보는 헛된 일을 버리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주목하고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 그게 바울의 말이었어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의 증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는데 감히 나의 힘과 능력을 내세울 수 없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세상에.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을 때 얘기한 대로 잘 나갔을 때 부름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뭔가 특별한 사람이 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디안 땅에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부르시잖아요.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명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모세는 난 못합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보통 사람 내가 뭘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믿음 자체를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일에 무슨 사람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겠냐는 얘기죠. 뭐 젊고 늙고 어떤 이런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못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건 전혀 아닌 거예요. 믿음도 우리 주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늘 그런 그 내용에 대해 초점을 늘 두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어떤 믿음이 아니고 뭐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걸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줘야 될 것도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를 보낸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을 그 믿음으로 모으고자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같은 동일한 믿음 아래 모으고자 하시는 것.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는 미디안 땅에 있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뭐 잊고 있다 생각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상황들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게 되어지고 애굽 왕이 죽고 고된 노동이 또 부과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이 언약을 위해서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미디안 땅에 도망쳐 살게 된 모세 인생을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모든 인생이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계획, 이딴 거 뭐 관심 없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모세 입장이 되었을 때에 내가 그때 왜 애굽을 죽였지? 후회가 할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왜 죽고 참을 건데 왜 죽었지? 괜히 죽였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내가 이 꼴 됐잖아. 막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후회하면서. 근데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걸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때 그 내가 그렇게 한 일, 세상적 시간, 내 시가 보면은 실수고 후회인데 그 모든 것까지 내가 후회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 일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획 속에 있다는 것, 시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인생에 항상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뭐 잘 나갈 때가 있으면은 모두 엎어지는 그때도 있고 말이죠. 항상 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자로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잘 나갈 때도 엎어질 때도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 그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나가는 것도 엎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내 일이 엎어지고
안 된다 할지라 분명한 건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내가 붙들려서 잘 돼야지 늘 그 생각에 붙들리기 때문에 뭔가 좀 생각대로 안 될 때에는 그 계획이고 뭐고 우리 관심 안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제발 잘 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삶에서 어떤 우리 시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바르게 본다면은 우리의 삶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잘 되든 못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형통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고 뭐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지고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자. 그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취지도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자리하고 있는데 본성적 사고방식을 늘 흔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말씀에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믿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늘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말씀이 세우시고 믿음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는 것. 그 일로 내가 부름받았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힘, 내 능력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 붙드심, 그것만 드러내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우린 그걸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 분이고 지금 현재도 나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늘 그런 믿음 위에 세워가기를 소원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세워가면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가는데 모든 마음을 두고 늘 그렇게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모세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모세의 한 사람 생활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모세에게 함께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한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내 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그 뜻대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믿게 하시고 오직 그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